6.25 전쟁 73주년이나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그날, 그 요일에 맞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합니다. 속절없이 밀려가지고 개전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사실 이것도 죄송해요. 사실 이것도 이 북한군의 예상보다는 늦어진 거예요. 일주일 이내 다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인들이 육군에서 육탄방어를 좀 많이 했죠. 화염병 들고 탱크에 덤벼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군을 늦췄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린 거예요. 8월 2일에 있을 이 북한군이 낙동강에 도착합니다. 이제 연합군과 우리 정부군은, 이 국군은 더 이상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동강이 넘어서면 이제 바로 부산이 함락되어지고 2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바다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육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8월부터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줘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그 보급로가 차단돼야 여기서 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2달을 버텨냈어요. 그 북한군의 총 공세를 2달을 버텨낸 거예요. 우리는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 우리 정부군이 있고 연합군과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못 쳐들어오도록,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사에서는 부산교두보라고 부른다고 해요. 부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최전방, 그리고 부산을 시작으로 총공세를 펼칠 최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두보라고 합니다. 이 부산 교두보가 확보되었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게 의미가 있어진 게, 인천으로 계속 모든 물자가 올라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집결되어 있는 그 많은 군대들이 쭉 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게 이게 바로 부산 교두보입니다. 전쟁에서 교두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방어적으로 측면에서도 최후의 수단이고, 또 전진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최전선을 이루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어요. 보이세요? 폭 튀어나와서 화살촉처럼 생긴 그것이 교두보예요. 보시면 그 앞에 그 해저라는 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다리가 있어요. 다리. 그 다리를 건너서 거기는 이제 해저라고 물을 이렇게 파놓거든요. 주변에. 이게 포르투갈의 한 성인데, 저렇게 교두보를 만들어놔서 전쟁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저기는 방어의 최후방이고 최전선이고 공격의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저런 교두보가 침략해 들어오는 적을 맨 앞에서 막는 최전선이면서 또 공격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도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교두보가 확보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는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8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야, 김준서, 그만 주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빨간 글씨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와 거의 비슷하게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는 뭘 준비하느냐,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에 교두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나오냐면 사울하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9장에서. 그 10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9장에서 누가 또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집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 무주장이 백정의 집에서 거하다가, 가파치의 집에서 거하다가, 그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에 전진 기지의 역할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교두부의 명확한 자리인 이 고넬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온 유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교회거든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복음을 여기서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축하하고, 또 그 안에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도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달라는 역할까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유럽, 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산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복음이 충만해져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야 하는데 그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교두부가 있어야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확산에 교두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 사건입니다. 10장 1절은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방인이고 로마 주둔군의 중대장 정도의 지위를 가진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령지의 해양 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가이사라의 중간 간부로 있는 지중해 지역을 저도 한 번은 봤거든요. 그 선교여행 갔다가 그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북부도 지중해거든요. 근데 해변이 말도 못하게 아름다워. 우리나라도 이제 동해안 저쪽 독도 같은 데 가면 꼭 지중해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가이사라도 해양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또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군사들이 로마에서 배 타고 들어오고 나가고 또 조공품이 로마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의 요충지였을 것입니다. 그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중요한 지역의 중간 간부가 점령지의 신을 믿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신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예배에 참석하게 했어요. 거기는 주인이 믿으니까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점령지의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가 6.25 전쟁 73주년인데 5년 전이면 78년 전에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78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직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백성을 도와주고 우리나라 단군을 믿는다면 누가 이렇게 그 사람을 그 일본군 내에서 좋아하겠어요? 변절자라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 사람은 절대 진 것도 못하고 뭘 못할 거예요. 혹시 배신자 아닐까라는 의심이 받으면서 많은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받겠어요. 그런 상황이 바로 고넬료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고넬료가.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유대교에 귀의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기도 시간에 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 자세한 환상에 고넬료는 머뭇거릴 수 없어요. 우리가 꿈을 꿔도 너무 생생하면 조금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고넬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이 아니라 그가 힘써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요바로 보낸 거예요. 요바는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피장 시몬의 집, 바닷가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인 둘과 군인 한 명이, 경건한 군인이니까 이 사람도 유대교에 귀의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군인 한 명이 그렇게 가이사라로에서 요바로 출발합니다. 한편 베드로는요, 그들이 요바 시내 아마 성 입구였겠죠. 그 입구에 도착할 그 즈음에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배는 고팠는데 졸렸나봐요.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었어요.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보여주는데 뭐 돼지, 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맹금류, 새, 그다음에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징그러 하거든요.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아마도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깨름직했나 봐요.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잡아먹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도 하지 말아라. 한 번이라면 웃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2번, 3번이라면 3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자기 잘난 잘나고 하나님, 주님, 내가 저기를
죄인을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7은 완전의 완전수예요. 그 사람들은 3번까지만 완전 용서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내가지고 7번까지 할까요? 막 그런 거거든요. 3번이라는 거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삼위일체. 그걸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한 수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3번이 내려왔다는 건 완벽한 의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다는 의지, 그것을 말해요. 가장 확실한 일, 그가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아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하늘에서의 소리가 들리는데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또 내려와요. 배가 먹으라. 얼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3번씩 보면서 얼마나 궁금하고 이게 뭘까? 뭐지? 하늘에서 소리니까 하나님 소리잖아요. 뭐지? 왜 짐승이지? 왜 그 부정한 걸 잡아먹으라고 하지? 내가 부정하게 용하신 건가? 왜 지금까지는 부정한 것을 왜 깨끗하다고 하지? 왜 나는 그걸 잡아먹지 않으면 속죄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막 생겨난 거죠. 그때 또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알려줍니다. 지금 내려가면 두 사람이 너를 부를 거다. 찾아왔을 거다. 내려가봐라. 또 원래 3명이었잖아요. 군사 1명, 그 다음에 하인 2명. 3명이었는데 2명이 왔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군사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2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은 3명, 그래서 3명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어요. 성경은. 아마도 우리 말 성경은 1명 군사가 들어오지 않고 2명만 안으로 들어와서 2명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경험하고 그 상황을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머물고 충분히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하룻길 오후에 밥 먹고 출발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니까 하룻밤을 머물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요바에서는 급하니까 저녁에 그냥 오후에 그냥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오다가 아침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을 이제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그들과 함께 가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째나 명령하셨기에 이게 그 뜻이구나 라는 깨닫고 가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돼요.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베드로와 함께한 그 유대인들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가보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그가 간 이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그런 걸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 식구들이 그들 위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일했던 성령의 임함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걸 어떻게 거절해요?
심지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기 다락방에서는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가는 거 있죠.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오심이잖아요. 그래서 열흘만,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근데 베드로의 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본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이 임하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동시에 뭘 말해요? 오순절의 성령 임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해줘요. 유대인들이 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조차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즉시 깨달아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원래 이거는 성경이 아니죠. 원래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 썼던 그 문화적인 표현인 그리스 말이 성경이죠. 근데 감사하게 그 말을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가끔은 성경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우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세요? 장자의 재앙 일어나기 전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요. 양의 피를.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유대인들만 발라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발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쟤들 왜 그러지? 저 뭐하지? 하면서 자기들도 바르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조건은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발라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고,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있으면 뛰어넘고 없으면 뛰어넘지 않아요.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난쳐 그거 바른다고 뭐 일어나겠어? 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장자. 조건이 뭐예요? 혈통이에요? 아니면 피예요? 피예요. 혈통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처럼 오늘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인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족이 아니라 믿음이 그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처럼 여러 각도로 베드로를 준비하셨어요. 전도를 하다가 가이사랴 근처 요바에 머물렀고 또 머무르면서 환상을 받고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공적인 구원이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교두보로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 이방인 전도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사용된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인 거예요. 사실.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교두보로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에 복음 전파의 교두보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교두보입니다. 고넬료처럼 사용될지 혹은 베드로처럼 사용될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저희 가정은요, 저희 어머니가 고넬료 같은 역할을 했어요. 또 감사하게 우리 마을에 우리 가정이 고넬료처럼 사용되었어요. 어머니는 시집 와서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백방으로 고치러 가다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찾아갔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50년 전이니까, 60년 전이니까.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무당이 되든지. 무당은 되기 싫어서 예수를 믿기를 결정했답니다. 참 감사하죠. 무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래서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우리 집안이 보살이셨던 우리 할머니를 개종시키셨고 술꾼이셨던 우리 아버지를 바꾸셨고 우리 칠남매를 믿음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감사하게 또 한 번 했죠.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군산 CCC에서 그 노방년들 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간 마을을 전도했어요. 100여 가구도 안 되는 작은 동네거든요. 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복음 전파를 하고 돌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마을에 100여 가구가 안 되니까 90%까지는 안 되지만 한 7, 80%가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집 동네에 정말 망나니 같은 집안이 하나 있어요. 온 집안이 깡패야. 술만 먹으면 난리치고 뭐 싸우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CCC의 그 일주일간의 복음 행전이 우리 마음을 복음화 시켰다고 믿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면서 수시로 금식과 철야를 결단하시면서 가정을 위해 사셨고 그 순종을 통해 가정을 구원하시는 교두보가 되셨고 또 감사하게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그렇게 CCC가 머무르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어서 마을의 복음화에 앞장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의 교두가 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것처럼 거부하며 살 것인지.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잖아요. 특히 이번 주에 9장, 10장, 11장 묵상하셨죠. 자꾸 이스라엘 얘기 나오잖아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그 구원, 그들도 이스라엘도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요. 그렇지만 아직 남은 자를 남기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며 살다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남은 자를 남기셔서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거절하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있길 바라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교도가 되어 가족과 지역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8월에요. 임용 봉사가 옵니다. 그 에일 교회에서 한 10여 명, 그리고 청년 몇 명이 이렇게 올 거예요. 거기에요. 처음엔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축구전도가 있어요. 어떤 팀을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내가 제 소견에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마을에서는 축구 선수는 좀 어렵습니다 라는 소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CCC를 우리 마을에 사용했던 것처럼 에일교회 임용 선교봉사팀을 그렇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임용 선교가 다녀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마을에 붐이 찾아왔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저 망나니가 예수를 믿더라고. 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2달이 남았는데 그 2달 동안 한 8주 정도 남았는데 그 8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교두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 마을에 우리 집안이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 집이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고 우리 마을에 이 지역에 우리 구밀중앙교회가 사용되어서 복음의 교두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